오늘은 사사기 14번째 시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죠.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느 사사와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순순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너는 순종해서 가기만 해. 그럼에도요, 이 기드온은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기다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표징을 요구했어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와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나에게 표징으로 그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은요, 아무 말 없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넓으신 분이세요. 이걸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이죠? 표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바위에서 불을 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국물을 부어서 다 젖어버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일순간에 아주 그냥 불살라버리시죠. 이것은 인간의 힘도 아니고요, 자연의 현상도 아니에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본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이 능력이 너무나,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기드온이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세요. 23절이었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정신 차린 기드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이 25절 한 절은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한 절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먼저 그날 밤에입니다. 그날 밤에. 언제입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를 다 태워버린 표징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어떤 정보를 또 줍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의 흔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네 집부터 제거해. 자신의 집안을,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우상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구해버리면 그 의미 없잖아요. 자, 그러지 않으면 압제에서 구원시켜봐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더 자유하게 우상을 숭배하죠.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면 더 자유롭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브라예요. 오브라가 어디죠? 11절은요, 이 오브라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는 그런 요아스가 이 오브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읍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바알을 헐어라.
그런 아세라를 찍어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읍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성읍에서 그 우상을 헐어버리라고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30절을 보시면요, 이 일로 인해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표징을 요구했던 기드온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까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표징을 요구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며 제단을 쌓아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여호와 샬롬을 고백했어? 그럼 너 그 고백에 맞는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는 것은 분명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우상 그대로 냅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어떤 일이 초래될까요? 우상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구원하면 어떤 일이 초래돼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리겠죠. 역시 저 우상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우리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줬구나. 그렇게 돌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런 역겨운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먼저 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쓸어버려라.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단순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고 말씀해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세요. 자, 구약 어디에도요, 번제 규정에 소의 연령, 소의 나이를 언급한 곳이 없어요. 번제 제물에 7살, 7년 된 거를 바쳐라, 이런 언급이 없다고요. 이 수소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드릴 제물로만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둘째 수소도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가장 좋고 힘이 센 수소입니다. 좋은 소예요. 힘이 센 소예요. 이 뭘 말해줄까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요, 힘센 소에게 끈을 묶어서 당겨야 될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단이, 우상 아세라 상이 그만큼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요, 이 힘센 수소로도 모자라서 기드온이 몇 명 데려가요? 종 10명을 데려갑니다. 이거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규모가. 요아스는 가진 힘에 걸맞게요,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브라의 유지니까. 하나님은 이 수소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후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를, 그 소와 같이 이걸 무너뜨리고 그 소를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26절이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을 무너뜨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장 힘이 센 좋은 수소, 이거 당연히 이해가 되죠. 좋은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굳이 7년 된 둘째 수소냐는 거예요. 왜 7년 돼야 되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7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의 개념수예요. 완전수.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으로요, 지금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상징으로 7년 된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완전수. 그리고 무엇보다 7년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7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기드온 이야기에서 7년. 윤석열 집사님. 네? 7년 동안 압제를,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성경 퀴즈 자기가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 있는 분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했잖아요. 그 7년. 그럼 이 7년 된 수소는 뭘까요?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태어난 소잖아요. 그리고 지금 7년 된 거예요. 자, 이건 뭐겠어요? 그 7년 된 수소를 갖고 와서 바치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7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단순한 번제가 아닙니다. 찍어 부셔버린 아세라 나무로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세라상 부셔서 그걸로 태우래요. 그걸로 번제를 드리래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는 것도요, 이거는 목숨 건 일이에요. 지금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부셔진 우상의 잔해를 쉽게 말해서 뗄감으로 떼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보면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부신 것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뗄감으로 번제를 한다고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일이에요. 기드온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이 27절에 보시면 두려움으로 한 순종이에요. 몰래 한 순종이에요. 두려움 속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드온을 우리가 낮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랬겠냐고요. 우리가 기드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정말 기드온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생사의 기로가 달린 심각한 과제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기드온도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거예요. 낮에 하면 노출되잖아요. 밤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밤은요 25절의 그날 밤, 25절이 그날 밤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밤도 아니에요. 지금 이 밤은 뭐예요?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 이거는 도무지 그날 밤에 할 수는 없어요. 망설인 겁니다.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가 지난 밤이에요. 지금. 그리고 낮에 하는 거는 쉽게 노출되니까 또 사람들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방해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여러 가지로 기드온은 밤을 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낮에 했냐 밤에 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망설였냐 바로 했냐도 아니에요.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두려움으로 했든 몰래 했든 망설였든 어쩔 수 없이 했든 기드온은 뭐 했다고요? 순종합니다. 기드온은 순종해요. 순종이 무엇이죠?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고민과 망설임 없이 따를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쩜 그건 순종이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세요? 그건 순종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게 했든 두려움으로 했든 의심과 주저함으로 했든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해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우니까. 순종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것이 순종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요, 기드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쭈뼛쭈뼛 주저하면서 몰래한 순종 같아도요, 그는 순종해요. 순종해요. 정말 목숨 걸고 한 순종입니다. 이 정도 순종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호하심이 기대되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돼요. 보호하심이 기대돼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자, 보세요. 역시 우상 숭배자들의 헌신 대단합니다. 이들이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우리나라 말은 뭐죠? 아침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아침 예배. 눈 뜨자마자.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리가 밀리면 안 돼요. 이들도 눈 뜨자마자 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자, 그런데 뭐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아침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작은 우상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이 경악할 일의 주인공이 누구로 드러납니까? 기드온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밤에 몰래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 10명이 종이지만 분명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고자질한 거예요. 기드온이 했다. 밤에 몰래 했는데 날이 밝자마자 들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어려운 순종하라고 하셔서요,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면 뒷감당 해주셔야죠. 그런데 뒷감당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 또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순종했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내가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내심 기대하죠. 내가 어려운 순종을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어금니를 꽉 꼬매고 내가 한 순종이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크고 많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거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길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형통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범인을 찾은 성읍의 모든 이들은 이제 요아스를 찾아와서 아들 기드온 내놓으라 그러죠. 왜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저 기드온 죽여야겠다. 기드온이 왜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죠? 기드온 편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우상 숭배하니까. 기드온 편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요,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라고요. 근데 그 신을 부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인가요?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죠?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여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예배한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예배했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반대되는 길, 이게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요, 이렇게 반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기드온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은 망했어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만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눈 질끈 감고 이 악물고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건 죽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나는 죽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역시 도와주지 않으시는구나.
부셨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세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기드온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요아스가 전면에 나서요. 요아스가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단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기드온이 헐고 찍어버린 바알과 아세라는 누구 겁니까? 요아스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요아스는 자신이 오브라를 소유하기까지, 또 이 막강한 힘을 얻기까지 도움을 준 우상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준 거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겠죠. 이 오브라를 나에게 준 신이니까. 자, 그런데 분명 기드온도 2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했다고요. 무엇입니까? 순종이 기드온이 원하는 형통은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종했는데 기드온이 바랬던 형통은 없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순종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난 죽음의 지금 위기에 초래되었어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으로 누구도, 심지어 기드온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를,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누구도 이건 예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요아스를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요아스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으면 망했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으셨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을 지켜요. 요아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이거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밤에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이 모든 자초지정을 말했겠죠, 아버지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보인 행동이 요아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죠. 여러분, 그도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극진히 모셨던 바알과 아세라가요, 아무 힘도 못 쓴 채 기드온에 의해서 지금 무참히 박살났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이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이거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러니 다들 잠자코 있으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인데, 저게 신인데 자기를 부신 걸 가만두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아스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그럴 수 없다는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지금 바알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룹바알. 그리고 그가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직역하면 기드온을 죽이러 온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여룹바알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버지가 바알과 다투는 자, 여룹바알의 의미예요. 바알을 대항하여, 바알을 반대하여 변호하는 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숴버렸죠. 부숴버렸지만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아예 부셔서 태워버렸는데도 기드온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오히려 우상이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요아스는 이걸 통해서 바알의 헛됨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저건 죽은 신이다. 여룻바알은요, 바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을 증명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 응답할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비난과 조롱이었던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은 죽은 신이다. 바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여룻바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기드온의 순종을 보세요. 멋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순종이 멋있으세요? 몰래 했어요. 두렵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찌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저도 오늘 이 본문 보기 전까지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찌질해도 괜찮아요. 울면서 해도 불순종보다 나아요. 울면서 해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확신 있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지체하는 것보다 확신이 없어도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도 하는 순종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냐고요. 순종으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관심은 기드온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드온이에요.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기드온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그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기드온이 바뀌어야 그의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가 바뀌었더니, 그가 순종했더니 요아스가 바뀌잖아요. 요아스가 바뀌었더니요, 요아스가 자신 안에 이 우글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더니요, 그랬더니 오브라가 바뀌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먼저 바뀌시게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다 바알이 있어요. 아세라가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결국에는. 버티다가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선택해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도 모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알로 안 될 때, 아세라로도 안 될 때 찾는 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알도 해보고 아세라도 안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다?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 분으로 바라보셔야죠.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원하는 분으로 모셔야죠.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바알과 다투는, 바알을 대항하는, 바알을 반대하는, 바알의 헛됨을 증명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애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싸우세요. 다른 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이 헛됨을 이렇게 증명하세요. 세상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걸 증명해내야죠.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순종.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꾸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버티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꾸 그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티니까. 너 그것 때문이야. 이거야, 이거.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듣는 거예요. 저도 순종에 대한 개념이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불순종보다 낫구나. 울면서 하는 게 불순종보다 낫구나. 확신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내가 확신이 없어도 하는 게 불순종보다 낫구나.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